네,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에 분 뒤에 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며 마음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건행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뭐 누구 따라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또 어버이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 또 축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행동이, 어떤 것이 가장 큰 효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효도를 생각하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있는 한 그 취업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대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수경 집사님, 뭐가 제일 큰 효도일 것 같습니까? 맞춰보세요 한번. 선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쑥스러우셔서. 네. 강유순 권사님, 뭐가 제일 큰 효도일 것 같아요? 돈이요? 아니요. 네. 건강하고, 네, 네, 네. 1위가 취업하는 거라고 나왔어요. 이제 복수 응답을 할 수 있게 한 설문조사인데 1위 65.5% 취업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2위는 부모님과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내 몸이 건강한 것, 예, 또 나왔죠. 또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네, 장학금 받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런 순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효도가 무엇일까? 대한노인회에서 한 2,500명 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질문했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네. 걱정을 끼치지 않고 살아갈 때 43.2%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안부 전화나 방문을 할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나를 자기 몸처럼 보살피고 챙겨줄 때, 또 다음은 용돈을 줄 때, 또 마지막은 선물을 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효도를 볼 때 자녀들이 생각하는 효도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취업하기를 또 원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네, 자녀가 취업을 하는 자체가 기쁜 것보다 자녀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흐뭇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용돈을 이제 많이 또
이번 어버이날에 드리기도 하고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용돈을 드리고 많은 선물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의 마음에 걱정을 드린다면 그것은 효자가 아니고 불효자다, 그렇게 거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네, 만날 때마다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또 안부를 전할 때마다 정말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르우벤인데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에게 불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아버지다운,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모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들이 함께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르우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장남이었습니다. 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바로 르우벤이었습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르우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 받고 자랐어요. 사실 아버지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그 동생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왔을 때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보고 이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 라반이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그 집에서, 삼촌네 집에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집안의 모든 일을 정말 열정페이라고 하죠. 열정페이만 받고 7년 동안 노예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7년의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인 후에 골아 떨어지긴 하고는 그 신혼방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을 속인 것이죠.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어제 많이 먹어서 부었나? 부은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레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바로 따지러 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결혼시켜 주겠다. 7년만 더 일하면, 7년만 더 일하면 지금 당장 라헬과도 결혼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해요. 아마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시켜 준다고 했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7년 동안 더 일을 하기로 하고 라헬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동시에 야곱이 동시에 레아와 라헬과 같이 결혼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흔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 생활, 이 가정이 어땠을까?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긴 했지만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을 사랑했어요. 언제나 라헬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이 결혼 생활이 지옥 같았어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빨리 자녀를 낳고 싶어 했어요.
르우벤이 태어났습니다. 르우벤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르우벤을 낳고 난 후에 레아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가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을 더 빨리 낳습니다. 르우벤의 동생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세 아들을 더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여전히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간구하는, 갈망하는,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런 아픈 가정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르우벤이 이제 태어났지만, 첫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양육받지는 못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르우벤은 사실은 어머니 레아에게는 남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레아가 남편 대신 의지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했던, 그래서 아마 다른 이복 형제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은 라헬에게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제 가장 막내 아들들 11번째, 12번째 요셉과 베냐민만을 사랑합니다. 두 아들만을 편애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만 주고 좋은 옷만 입히고 힘든 일은 전혀 시키지 않고 오히려 일을 하는 형님들을 감시하는 것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멀리 일하러 갔을 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10명의 형들이 지금이 기회다, 요셉을 죽이자, 그렇게 말합니다. 삼세기 37장 22절을 보면 그때 르우벤이 나서서 그 동생들에게, 9명의 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을, 요셉의 생명을 직접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있겠느냐. 우리가 구덩이를 파고 그냥 그 속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르우벤이 요셉을 몰래 건져서 아버지에게 데려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르우벤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지면 아버지 얼마나 슬퍼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동생들이 이집트로 향하는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을 팔아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야, 우리가 동생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냥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르우벤이 놀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채색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로 하죠. 아버지에게 그 옷을 보여주면서 요셉이 드짐승들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아요. 10명의 아들들을 의심합니다. 거기서부터 더욱더 아버지 야곱과 그 10명의 형들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10명의 아들들을 믿지 않고 내 사랑하는 요셉을 죽인 살인자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형통하는 은혜를 주셔서 바로가 이제 꿈을 꾸죠.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만나게 되는데 7년 풍년 동안 곡식들을 잘 모아서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있는 땅에도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네. 그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10명의 형들만 보내요. 네. 그 형제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총리가 돼 있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악한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베냐민을 막내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들을 믿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도 해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만약 데리고 오면 베냐민을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 형들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때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2절의 말씀인데 가슴을 치면서 동생들에게 내가 그때 그 아이에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렇게 동생들을 꾸짖어요. 형제들도 20년 전에 어렸을 때의 일이죠. 혈기가 왕성했을 때. 그때 일을 후회합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때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했을 때 우리가 그 애원하는 것을 외면했었다. 요셉에게 한 모든 일이 미움이었고 살인죄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그들이 뉘우칩니다.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대화했죠. 요셉이 그 모든 말을 다 알아듣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형들의 그 회개하는 말들을 듣고 그가 형들에게 가졌던 그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고 형통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그와 함께 했고 정말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고향을 떠날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은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우심을 입었지만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랐던 그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그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갔던 그 아픔과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했을까. 여러분,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무슨 성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인질 한 명을 여기에 놓고 가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믿고 곡식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 남기로 해요. 그가 자진해서 남았는지 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그냥 제 추측인데 르우벤이 시므온에게 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묵상하다 보면 같은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바로 밑에 동생이 시므온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둘째 12아들 가운데 둘째 형이죠. 그래서 시므온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자녀들을 책임질 테니까 네가 이곳에 남아라.
내가 아버지께 잘 얘기해서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동안 조금만 고생하고 견디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몬이 남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르우벤이 모든 사정을 다 설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르우벤과 그 아들들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냐민까지 뺏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를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의 품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정말 누구보다 아끼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두 아들의 생명을 그 아버지 야곱에게 맡기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로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대 아버지로 진심을 그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정말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어른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던 르우벤이 정말 이제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야곱에게 설득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8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은 너희와 가지 못한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수올은 이제 음부,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죠. 야곱이 르우벤에게 내 아들은 베냐민은 너희와 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인 거예요. 여전히 내 아들,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르우벤의 설득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을 르우벤과 함께 이집트로 떠나보내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 아들들을 떠나보내면서 베냐민을 르우벤에게 맡기면서 축복기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보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 10명의 아들들을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가족들, 손자 손주들을 보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 아버지 야곱과 10명의 아들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집트와 온 백성들을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장남이었던 르우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셔서 그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뛰어나고 자랑할 것이 많고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듯이 르우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르우벤의 고백을 통해서 그 동생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회개했고, 또 르우벤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도 다른 그 아들들과의 관계도 점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12 아들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동시에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르우벤과 그 아버지 야곱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이제 요셉의 뜻대로 모든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말씀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를 이제 쭉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것을 읽어보면 이제 야곱과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모두 다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봐도 야곱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 아들들보다 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편애만 받다가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고 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도 참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가정이 평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족이 다시 세워지며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또 아버지도 자녀들을 진정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제가 아버지가 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관계가 이제 조금씩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지만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너무나 큰 사람으로 보이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구나. 때로는 나처럼 실수도 있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자녀들,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사랑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어서 좀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우리 모든 가정이 새롭게 되고 또 회복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 가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아픈 그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지며 함께 순고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눈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보내주신 그 뜻과 계획을 하나님들이 깨달아 알아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그 복으로 우리 가정이 더욱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서로 용납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